라는 말씀으로 여러분들과 좀 나누기 원합니다. 너무 재밌죠? 예. 하나님의 성령으로 엔딩하고 하나님의 소망으로 스타팅하자. 예.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 마지막은 사실 시작을 알리는 나팔과 같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시작을 의미하는 것에서 히브리 사람들에게는 억압에서 자유케 됨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어로는 여러분 원래 새해가 언제냐면요 4월이에요. 6월절. 이때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이제 새로운 시작을 알렸다라고 하면서 히브리어로는 여러분 우리랑 다른 달력을 갖고 있어요. 우리는 지금 양력을 쓰죠. 또 여러분 많은 분들은 또 옛날 분들은 음력을 써요. 근데 히브리어도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그냥 새해를 이렇게 이제 내일 모레면 새해입니다라고 하지만 정확하게 하나님의 시간표에 있었던 히브리인들에게 시작은 좀 더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시작이라는 것들을 알리실 때 항상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과거에 억눌렸던 것들에서 자유케 되는 것을 새로운 시작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이미 시작되었고 날마다 여러분의 삶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새 마음을 가지고 우리는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엔딩이 좋으면 스타팅도 좋아요. 여러분 올 한 해 잘 마무리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될 때 내년에 여러분들에게 놀라운 새로운 스타팅이 아주 있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제가 이렇게 지내보면서 항상 여러 사람들을 많이 보면서 깨달은 하나의 지혜가 뭐냐면 잘 마무리하는 사람들이 잘 살더라고요. 잘 마무리하는 사람들이 잘 살아요. 따라볼까요? 잘 마무리하는 사람이 잘 살더라. 예, 인간관계도 잘 마무리하는 사람이 잘 살게 되더라. 근데 잘 못 사는 사람에게 되는 케이스를 볼 때 엔딩이 항상 좋지 않아요. 성경에서 이러한 얘기들을 종종 또 많이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도 그랬던 것 같아요. 제가 옛날에 우리 아내 고모부 목사님 이강호 목사님한테 배웠던 삶의 지혜는 뭐냐면 끝을 잘 마무리하십시오. 그래서 항상 들어오는 사람 있으면 끝을 잘 마무리하십시오. 끝이 안 좋으면 삶에 이상한 것들이 여러분 끼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끝을 잘 마무리하는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 또 2013년도 여러분 끝을 잘 마무리하셔서 2014년을 잘 맞이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제가 성경에 봤어요. 마무리를 잘한 성경의 인물들을 좀 봤고 마무리가 좀 안 좋은 인물들을 여러분들과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들 삶 가운데 우리가 어떤 지혜를 왜 이들은 끝을 잘 마무리하고 어떤 사람은 끝이 마무리가 안 좋았던 사람이 있었는가? 도대체 그 사람들은 왜 그랬는가? 여러분들과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주변에서도 끝이 좋은 사람 있죠. 마무리가 좋은 사람. 이 사람이 사실 출발하는 사람보다 더 지혜로운 사람. 마무리를 잘하는 사람. 그 사람이 시작하는 사람보다 시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끝을 마무리 짓는 사람이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우리의 인생은요 앞으로 어떤 마무리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대가 어떠한 시대가 마감되는 시간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걸 뭐라고 합니까? 이 시대의 마지막 말세라고 하죠. 여러분 지금 우리는 어떠한 마지막 세대 말세를 향해서 끝을 마무리하러 들어갑니다. 예수님의 성경에 보면 항상 마무리하는 것들에 대해서 아주 귀한 어떤 지혜들을 알려주시고 또 어리석은 자와 또 미련한 사람들을 주님께서 이 마무리를 잘하고 못하는 것에서 여러분들 나뉘어진다고 합니다. 여러분 잘 알았던 그 열처녀의 비유를 얘기하면서 다 스타트는 어땠습니까? 다 뜨거웠어요. 예수님을 다 기다리는 마음으로 등잔과 등불을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시간이 늦어짐으로 이들이 마무리가 흩어지게 되기 시작합니다. 시간이 늦어짐으로.
그래서 아주 스타트를 열심히 다 같이 했지만 끝 마무리가 안 좋으므로 결국은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가지 못하고 뒤에서 문을 두드리면서 일을 간다고 얘기합니다. 스타트가 좋았는데 끝 마무리가 안 좋았던 케이스입니다. 여러분 혹시 생각나는 분 있어요? 이 스타트는 굉장히 좋았는데 끝 마무리가 안 좋은 사람은 생각나는 사람? 이분한테 좀 죄송한데, 예, 가룟 유다죠. 예, 제가 준비했던 말씀도 그것입니다. 가룟 유다도 그랬어요. 여러분, 가룟 유다는요 아주 위대한 부르심을 받고 왔어요. 하나님의 양의 사도의 12사도의 한 자리를 받을 수 있는 그 놀라운 자리예요. 여러분, 가룟 유다를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열심당원이라고 얘기합니다. 굉장히 열정적입니다. 굉장히 열정적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한 번의 실수, 아니 그것은 한 번의 실수가 아니라 여러 번의 실수를 통하여서 그는요 양의 사도, 예수님의 보호자 앞에 12명의 사도들이 앉는 그 자리를 여러분 박탈당하고 그 자리를 누구에게 넘겨줬어요? 마띠아에게 넘겨주는 이 억울한 일을 당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또 한 사람의 인물, 마무리가 나빴던 인물. 와, 저랑 뭐 저거 했어요? 예. 예, 솔로몬입니다. 여러분, 솔로몬은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지혜를 주셨던 사람이에요.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제가 이 나라를 통치해야 되는데 어떻게 잘 통치해야 되는지 하나님 알게 해주십시오 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너가 부와 명예를 구하지 않고 지혜를 구했기 때문에 내가 부와 명예뿐만 아니라 너에게 세상을 통치할 수 있는 지혜를 주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얼마나 지혜로웠는지 시바에 사는, 아프리카에 사는 여인까지 이 지혜를 보기 위해서 엄청난 재물을 가지고 왔던 그런 사건들이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솔로몬이 마지막 마무리가 너무 안 좋아요. 나중에는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점치러 다니고, 하나님이 아닌, 심지어 하나님의 궁전에 밀곰이라든지 자기 와이프들이 많았잖아요. 그죠? 와이프들이 가져왔던 수많은 우상단지를 다 하나님의 성전, 궁에다가 다 모셔뒀어요. 여러분, 사람이 뭘 보냐에 따라서 그와 같이 된다고 밀곰도 가져오고 뭐 여러 그냥 우상단지를 갖다 놓으니까는 이 솔로몬이 그것을 맨날 보니까 자고 일어나면은 뭐가 보여요? 와이프랑 잠자고 일어나고 뭐가 보여요? 예, 우상이 보이는 거예요. 그의 첫 시작이 우상을 보기 시작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로부터 그는 우상같이 밀어나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말도 안 되는 것들을 쫓게 돼요. 그리고 그거의 삶에 자신을 내어줘요. 끝에는요 정말 너무 솔로몬이 너무 처참하게 그 왕의 영광들, 여러분 솔로몬 시대 때는요 어느 정도였냐면요, 은은요 죽지도 않는데요. 은하는요 죽지도 않아요. 왜요? 밟히는 게 은이에요. 예, 금만 좀 가치가 있고요. 너무너무 재물이 많아가지고 여러분 그렇게, 그래서 골든 에이지라고 해요. 이 솔로몬 시대를 골든 에이지, 황금 시대 때 그렇게 놀라웠던 솔로몬이 완전히 다 잃어버리는 일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요 근래 현대에서도 여러분, 우리 한국에 30대 재벌되는 한 분이 간증을 들었는데, 그분이 어느 날인가 그 YM DTS에 오셨다고 하더라고요. 왜 오셨을까요? 망해서요. 절대 망할 수 없는 구조래요. 그 재벌이 절대 망할 수, 실화예요. 여러분 이름 되면 알 정도의 인물이에요. 그분이 절대 망할 수 없는, 여러분 30대 재벌은요 망할 수 없어요. 망할 수 없는 구조였는데 이분이 하나님께서 재정을 주신 목적을 잘못 알고 이걸 가지고 잘못 사용했어요. 완전히 세속적인 욕심으로 하나님의 재정을, 하나님께서 재정 주면은 거룩해 풍족하게 살고, 아니면 가난에 처하면 성빈하게 사는 것, 성부하게 사는 것을 배워야 되는데 그냥 정말 세속적인 그런 부유함들로 살았어요. 결국 하나님 말씀처럼 내가 너에게 재정을 주는데 재정을 잘 사용하지 못하면 이 재정이 의인에게 넘어갈 거라고 얘기하셨던 것처럼 그 자식에게나 아무에게 땡전 한 푼 10원 한 장도 안 남고 다 날려버렸어요. 그러고 다 끝나고
훈련받으러 온 거예요. 너무 가난하시더래요. 너무 가난하시대. 지금은 이제 선교사님으로 다시 나가셨다고 하는데 훈련받고 그분에게 어떤 하나님의 마무리가 너무 안 좋죠. 30대 여러분 속에 속하는 여러분 이름 무슨 기업이라면 알 정도예요. 여러분 요 근래 어떤 기업이 망했는지 기억나세요? 예. 그 기업이 망한 분이 바로 근데 그분이 다시 하나님께 들어왔죠. 여러분 마무리가 안 좋았지만 그분에게 새로운 스타트가 됐습니다. 할렐루야. 어쨌든 여러분 솔로몬이 그렇습니다. 끝마무리가 너무너무 안 좋아요. 한 인물을 더 되면 아담과 이브예요. 그들도요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에덴 동산을 부여받았는데 그들이 에덴 동산을 잃어버리고 여러분 굉장히 처참하게 땅을 갈고 이렇게 인생을 살아야 되는 아주 구차한 인생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또 한 명의 인물을 좀 댈게요. 끝이 안 좋은 인물 누구냐면 데마라는 사람. 들어보신 분 있어요? 데마. 디모데의 제자예요. 디모데의 바울의 제자예요. 바울이 데리고 다니면서 같이 하나님께 사역했던 놀라운 사역자인데 이 사역자가 성경에 바울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바울이 거의 죽을 때 거의 사역을 다 마무리하고 이제 자기의 날이 가까워왔다는 그 시기를 알았을 때 바울이 편지를 씁니다. 디모데에게 쓰면서 데마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다 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데마가 굉장히 열심히 있고 정말 성령으로 시작했던 자입니다. 그런데 그가 세상을 사랑하여서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다. 그리고 이제 나는 누가만 나와 함께 있고 다 나를 떠났다. 네가 꼭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오라 라고 이렇게 죽기 전에 서신을 씁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언급했던 이 네 인물들, 네 종류의 인물들에게 공통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도대체 이들은 왜 이렇게 세상을 사랑하게 됐고 하나님 주신 부유함도 잊어버리고 지금 현 시대에서 30대 갭 안에 있던 그 기업의 사장도 회장님도 어떻게 그렇게 다 망하게 됐는가? 왜일까? 저와 여러분은 끝도 좋아지기를 축복합니다. 네, 끝이 좋아야 돼요. 여러분 2013년을 마무리하는 이 끝을 도대체 어떻게 마무리해야 될까? 아직 여러분에게 3일이라는 시간인데 이 시간 동안 여러분 잘 마무리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다른 인물들 좀 좋은 얘기 할까요? 마무리가 너무 깨끗했었던 좋은 사람들. 시작은 나빴지만 처음으로는 여러분 모세 좋습니다. 다 얘기 나왔어요. 아브라함이에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시작은 어땠습니까? 그는요 우상을 아버지가 뭐냐면 우상 제작하는 분이에요. 우상을 만드는 분이에요. 아버지 하면 아버지 맨날 뭐예요? 우상 만들고 계세요. 여러분 부모님이 어떠한 분이었는지 여러분의 부모님 통해서 어떤 시작이 됐는지 그래서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항상 일어나면 뭐예요? 솔로몬처럼 아빠는 우상 만들고 있는 거예요. 우상. 그걸 팔아서 꽤 돈이 많았어요. 그 시대 때 아브라함은 굉장히 좀 권력 있고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여러분 시작이 너무 안 좋지요. 시작이 안 좋았던 아브라함이 어느 날인가 우상을 보면서 아버지가 늘 우상을 만드는데 모든 인간들이 신적인 갈망이 있는 것처럼 신에 대한 갈망이 있는 것처럼 아브라함은 항상 신을 갈망했어요. 그래서 물길을 걸으면서도 여러 상황하면서 신에 대한 갈망을 했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시작은 너무너무 안 좋았어요. 우상신. 여러분 중에 부모님 태어났더니 부모님이 예수님 안 믿고 다른 신 믿던 사람 손 들어보세요. 그래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놀라운 축복 여러분에게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저도 태어나 보니까는 전혀 하나님이랑 상관도 없는 집이었어요. 그리고 재혼해서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살았던 그 결혼 사진인데 거기에는 누가 있는지 알아요? 뒤에? 돌부처가 있어요. 그런 데서 제가 자랐어요. 신앙이라는 것은 가질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어쨌든 저희 아버지가 집안을 좀 하나로 모으기 위해서 택한 종교가
기독교였어요. 예, 종교 정책을 써서 다시 연합하려고 모은 종교가 어쨌든 교회였어요. 그래서 교회를 가라고 했어요. 그런데 교회를 가라고 우리한테 얘기했는데 벌써 저랑 제 동생은 벌써 교회를 다니고 있었어요. 하여간 그래서 법적으로 합법적으로 이제 교회를 마음껏 다닐 수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교회에서 거의 살았던 것 같아요. 초등학교 때부터 중학교 때부터 아침에 학교 갈 때 기도하고 끝나고 오면 기도하고 그리고 특별 새벽 기도는 새벽 기도 안 빠지고 그래서 그 거의 6년을 거의 펄펙하게 율법에 흠이 없을 정도로 교회를 다녔던 것 같아요. 완전히 교회에서 이거였어요. 빠지지 않는 사람. 항상 교회 가면 있는 사람. 항상 교회의 앞자리는 제 자리였거든요. 그리고 초등학교 때부터 항상 하나님 말씀을 다 썼던 것 같아요. 저는 그때 한글 배웠어요. 그때 한글. 그때 쓰는 것, 한글 이런 것들을 좀 배웠던 것 같아요. 하여간 어떻게 부모님 했던 어쨌든 저는 합법적으로 다니게 됐어요. 그로부터 저는요 하나님 신적인 존재들을 알고 인식하게 되었죠. 저 아브라함 같은 분, 여러분 야곱은 여러분 어때요? 스타트도 좋았어요. 여러분 스타트도 좋은 사람이 여러분 엔딩도 좋습니다. 여러분 야곱은 물론 완전히 변화되지 않았지만 여러분 세 번째 인물 할 이삭은요 완전히 태어났을 때부터 완전히 뭐예요? 신령한 집이에요. 여러분 아브라함, 야곱, 이삭 이 세 사람을 이스라엘 하나님이라고 하잖아요. 또 우리 하나님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이 세 사람 중에 제일 평안하게 산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이삭이에요. 아브라함도 꽤 고생 많이 했어요. 야곱도 외삼촌에게 팔려가지고 엄청나게 하고 에서한테 형한테 맨날 맞을 것 같고 그렇게 끔찍한 인생을 살았어요. 그리고 아주 꾀가 많아서 자기 생각으로 끊임없이 살았던 변하지 않는 육신에 속한 그리스도인이었지만 그도 꽤 고생 많이 했어요. 근데 여러분 이삭은요 정말 성경에 보면요 고생한 얘기가 없어요. 이삭은요 그냥 평안했어요. 여러분들이 혹시 부모님이 잘 섬기셔서 여러분들이 평안하게 가는 분들이 있어요. 저는 사실 그 사람들이 굉장히 부러워요. 그냥 평준해요. 편해요.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축복입니다. 그것을 그냥 받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이나 저나 이제 우리 자녀들에게 그러한 부모님이 되어야 될지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영적으로 싸우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죠? 여러분 이 싸움은 결코 헛되간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싸울 때 여러분 자녀들이 유업을 받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싸울 때 여러분 자녀들이 이 유업을 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견고하게 죄와 싸우듯이 싸우고 서 있을 때 여러분 자녀들에게 많은 어두운 것들이 끊어지게 돼요. 그래서 이삭과 같은 축복이 여러분 자녀들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자녀는 그런 축복이 있게 될 것입니다. 이삭의 축복이 여러분 자녀들에게 있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그렇습니다. 모세도 그래요. 다윗도 그래요. 여러분 다윗은요 부모님이 자기를 버렸다고 성경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 알죠? 사무엘이 어느 날인가 오잖아요. 와가지고 이스라엘의 왕이 될 사람을 기름 부어 왔다 했더니 아버지가 누구부터 불러요? 아버지가 좋아하는 사람부터 한 사람 한 사람 불러내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했을 때 여러분 사무엘 선지자가 뭐랍니까? 여기에 당신이 아들이 불러왔던 사람들 중에 기름 부을 사람이 없다. 왕으로. 그렇게 얘기했다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아버지의 마음 가운데 다윗은 제외된 거예요. 정말 여러분 다윗이 이것을 경험했을 때 어땠을까요? 거절감을 받았겠죠. 너희 집안에 사무엘이 와서 너희 집안에 왕으로 기분 받을 너희 아들 중에 하나가 있다라고 할 때 여러분 그 중에 누굴 부름받지 못했습니까? 막내인 다윗. 다윗은요 아버지에게서 제외된 자예요. 심각한 아버지 부모님부터 거절받은 자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다윗을 부릅니다. 그리고 다윗에게 기름 부으십니다. 할렐루야. 다윗이 여러분 시작 그래 좋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다윗은요 하나님의 왕국이 이루어지는 것을 상징하는 놀라운 하나님 왕국을 이뤄내는 놀라운 인물이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바울을 한번 보십시다. 바울은 성경에 자신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이제 이 땅을 떠나갈 시각이 다 되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따라해볼까?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 의로우신 재판장이신 주님께서 나에게 주실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저는 이 바울의 인물을 보면서 참 스타트는 정말 사람을 죽인 사람이었고 예수님을 핍박하는 자였지만 그가 나중에 선한 싸움을 다 싸웠다. 그러고 달려갈 길을 마쳤다. 그러고 믿음을 지켰다라고 자기 자신을 그렇게 고백합니다. 얼마나 귀한 고백인지. 여러분, 바울이 특별한 인물이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바울도요 우리처럼요 선한 싸움을 싸우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까지. 그러고 달려갈 길을 끊임없이 달려갔고 믿음을 지켰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탁월한 마무리 엔딩을 했던 바울의 영성이 여러분이 계시 되길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선한 싸움을 싸웠다는 것. 예. 자, 여러분들이 얘기했던 것처럼 이 두 그룹의 인물들을 제가 여러분들 얘기하면서 이들이 도대체 왜 어떤 사람은 마무리가 좋았고 어떤 사람은 끝까지 마무리가 안 좋았는가. 그 이야기들을 여러분들과 좀 나누기 원합니다. 여기서 한 지혜를 제가 깨달았어요. 그 지혜는 무엇이냐면 여기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바로 이들이 성령으로 다 시작했어요. 여기 있는 사람들 중에 여러분 성령으로 시작하지 않은 사람들이 없어요. 다 하나님의 영으로 다 받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한 그룹은요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게 되는 그룹이에요. 그리고 한 그룹은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성령으로 마치는 그룹이에요. 여러분, 마무리를 잘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요 바로 성령님이 가시는 길을 쫓아가는 팔로워가 될 때 이 일들을 여러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자기가 선한 싸움을 싸웠다는 것입니다. 선한 싸움을 싸웠다. 여러분, 바울이 싸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바울의 마음 가운데, 바울의 심령 가운데 여러분 육체를 쫓을 만한 일이 그에게 없었다는 것입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바울이 이 고백을 하기까지도 그는요 육체랑 싸웠다는 거예요. 육신을 쫓아 사는 삶이 있다는 것들을 알고 그가 육신과 끊임없이 싸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결론적으로 여러분들과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들 엔딩을 잘하는 것은요 단 며칠이 남았지만 여러분 성령님을 쫓아서 여러분 살게 될 때 여러분의 삶의 엔딩은 아주 아름다울 것이고 탁월해지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다른 길은 존재하지 않아요. 인간적인 생각으로 뭘 어떻게 좀 잘해보려고 하는데 여러분 엔딩이 나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직 성령님을 따라가는 사람, 성령님을 쫓아 행하는 사람들은 나중에 분명히 웃어요. 우리의 삶이 여러분 육신의 욕구들이, 육신의 정욕들이 일어나지 않는 게 아니에요. 제가 이번 주에 이렇게 아침에 이제 구파발 가서 크리스마스 끝나고 이제 그 다음날 기도를 했어요. 기도를 했는데 갑자기 어떤 사람에서 기도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기도가 나왔는데 그 기도가 나오자마자 갑자기 돈이 얼마가 탁 뛰는 거예요. 돈이 얼마가 탁 떠요. 실질적으로 여러분 육신을 쫓아 사는 거와 성령을 쫓아 사는 걸 제가 예화를 드릴게요. 저희 실질적 간증을 통해서 돈이 딱 생각이 나요. 그런데 생각나면 뭘까요? 그 돈 그에게 주라는 얘기예요. 그 돈 그에게 주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돈이 딱 생각이 나요. 근데 그것은 누구의 생각이에요? 예, 성령님 주신 생각이에요. 왜냐하면 별로 주고 싶은 사람이 아니에요. 그 때문에 개인적인 게 아니에요. 그리고 저희 재정사정도 12월 달에는 조금 많이 무리를 했어요. 자, 저희 재정상을 봐도 주면 안 될 돈이에요. 자, 그러고
또 사단이 그렇게 주기를 원하는 것 같지 않아요. 그죠? 왜냐하면 사단은 뭐하게 하기 때문에 항상 사단은 움켜져라. 움켜져라. 이렇게 얘기하겠죠. 자, 세 가지로 배워보니까는 아무래도 이건 성령님의 음성이에요. 그런데 그 생각이 딱 들어오자마자 저에게 갑자기 무슨 생각이 들어오냐면 주지 말아야 될 이유가 막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 육체예요. 그것이 육신을 따르는 삶을 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싸웠을까요? 네, 싸웠죠. 싸웠어요. 주고 싶지 않은 거예요. 움켜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요? 결국 결론적으로는 한 사람은 줬습니다. 근데 한 사람이 아니라 또 나타나는 거예요. 기도하면 왜 이런 걸 나타나는지 모르겠어요. 기도하니까 또 두 번째 사람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도 똑같은 액수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경험 해본 적 있으세요? 그런 경험? 여러분 그때 어떤 걸 선택하십니까? 육신을 따라서 합니까? 육신을 따라서 하는 것은 여러분 움켜쥐는 거고 계속 이상한 생각들이 들어. 육신이 항상 그런 기회를 타서 우리에게 메시지를 줍니다. 사단이. 왜냐하면 우리로 자유하지 못하게 하거나 움켜쥐게 해서 가난의 영이 우리 삶에 들어오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여러분 성령을 따라가는 일에서만이 우리는 이 부분에서 자유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자유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것을 선택하기로 결정을 했어요. 그렇게 했을 때 제 마음 가운데 어땠을까요? 평안해지기 시작하다. 우리 아내한테 얘기를 했어요. 아내 얘기했죠? 두 사람에 대해서 마음이 들었고 그 두 사람에게 보내기로 했습니다. 이미 한 사람 보냈습니다. 여러분 다들 여러분이라고 생각하지만 여기 있는 사람들은 없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에게 사로잡히도록 여러분들이 허락하셔야 돼요. 성령님에게 사로잡힐 때 여러분 천국에 들어옵니다. 성령님을 따라 살 때 여러분의 마음과 여러분의 삶 가운데 천국이 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또 하나 간증할게요. 제가 우리 안성에 우리 윤주를 데리러 가는데 밥을 먹으러 왔어요. 거기 현무관이라고 아주 맛있는 우리 아내가 중국집이라서 그걸 먹자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 먹었는데 이제 방에 들어갔어요. 방에 들어갔더니 한 팀이 이미 와 있는 거예요. 한 팀이 와 있어가지고 이제 아이를 데리고 방으로 딱 들어갔는데 분위기가 삭막한 거예요. 어떤 양복 입는 한 분이 막 조폭 같았어요, 진짜. 분위기가 어떠냐면요. 근데 아무리 봐도 조폭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여자들도 있고 회사 같아요. 그런데 진짜 막 XX 있잖아요. 막 그러고 막 저 걔 죽여 막 이러고 막 이러는 거예요. 다 죽여 걔 죽여 어떻게 막 이런 분위기예요. 막 분위기가 그래서 여기가 굉장히 막 분위기가요 완전히 폭정 무슨 이런 나라가 있나 요즘에 이런 세상이 있나 깜짝 놀랐어요. 근데 애들이 있으니까 너무 애들이 걱정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사이에 있는데 제가 마음 가운데 이러한 분위기를 좀 바꿔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아이들이랑 막 행복한 이야기 야 맛있는 거 왔다 막 이러면서 야 기도하자 막 이러면서 기도하고 그래서 막 큰 소리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이렇게 행복한 날 주시고 행복한 맛있는 음식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할렐루야 그래서 막 이렇게 했어요. 그때 옆에가 분위기가 어땠겠어요? 먹미죠. 그다음에 갑자기 그 조폭 같은 사람이 갑자기 바라바타바바바바 반화신경 같은 걸 막 외우는 거예요. 한번 먹어보라고 우리한테 한번 먹어보라고 막 제가 기도하고 막 그러니까는 막 반화신경 오면서 막 그렇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그때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편안하게 얘기하지만요 분위기가요 정말 무서웠어요. 저도 여기서 잘못했다가 와가지고 맥주병 깨고 막 때릴 것 같은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그때 이러면 안 되겠다. 하나님의 나라를 풀어야 되겠다. 그럼 제가 그런 생각했어요. 왜 그 사람은 같은 장소에서 그 사악한 지옥에 두렵고 억압하고 폭력하는 그런 영들을 쫙 풀어놓는 거는 괜찮고, 나는 왜 기도해서 이 행복한 것들과 천국을 풀어놓는 것이 안 될까? 왜 안 될까요? 두려워서요. 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풀어낼 수 없을까요? 왜 세상 사람들은 마음껏 악한 것들을 막 풀어내고 막 그렇게 할까요? 그것이 마치 정당화되고 그것이 마치 마땅한 것처럼 여겨지는 세상이 왜 됐을까요? 여러분, 그것은요, 지금도 그래요. 저도 지금 뭐 정치적인 얘기 좀 하면 좀 그렇지만 지금 우리나라 뭐 철도 파업 이런 거 저런 거 많이 하잖아요. 여러분, 불법이에요. 법을 말은 많은, 여러 얘기는 많이 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불법이에요. 그리고 거기에 정말 지금 어저께 시장에 모였던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옛날 대선 촛불 때, 광우병 때 항상 반미 일으켰던, 항상 반공, 그랬던 사람들이 또 모인 거 아세요? 항상 모여요. 여러분, 그 사람들 나와서 시청에서 막 하는 건 괜찮고, 불법을 하고, 도로 점검하고, 그리고 그 사람들 수많은 돈 노조로 가지고, 여러분, 그렇게 했을 때 여러분, 우리나라 엄청난 손실을 다 누가 맡겨요? 우리 세금으로 맡겨야 돼요. 그 사람들은 여러분, 노조에서 일 안 해도 돈 다 나와요. 그런데 그렇게 불법을 하고 행하고 도로 점검하고 불편하게 하고 국가적인 경쟁력 떨어뜨리고. 근데 이번에 아주 잘했어요. 그 여자 코레일 사장님. 타협 안 하잖아요. 여러분, 지난 노무현 정부 김대중 대통령, 이 수많은 정권이 이 철도 노조 민영화를 위해서 여러분 엄청나게 애를 썼어요. 그런데도 안 됐어요. 왜냐면요, 이미 코레일이면 코레일 이런 사장들과 여러분 노조와 이미 결탁이 돼 있어요. 꼬봉이에요. 어봉이에요. 어영이에요. 그냥 세워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못해요. 여러분,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 우리나라 노무현 김대중 대통령께서도 이미 여러분 여야가 다 합의해서 정치와 모든 것을 합의했는데도 안 돼요. 그만큼 여러분 그 견고한 진이 강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이번에는 정말 타협하지 않고 이렇게 해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야당이 같이 합해서 이것을 해야 되는데 뻔히 알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을 정치적으로 이용해가지고 이렇게 사악한 일을 하는 것들은 괜찮아요? 이런 일들은 여러분 왜 허락이 되는 걸까요? 지난 2, 3대 대통령들이 이 일들을 하려고 했는데 못했어요. 얼마나 견고한지. 얼마나 견고하게 있는지. 그래서 불법을 하는 것을 대고, 여러분, 하여간 할 얘기 많지만 이 얘기는 그만하고요. 하여간 여러분, 성령님을 따라 사는 일들에 대해서 여러분과 좀, 여러분, 성령님을 따라 살 때 여러분, 천국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불러 들어옵니다. 할렐루야. 따라볼까요? 성령님을 따라 살 때 천국은 내 삶에 들어오게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인간들의 문제는 사실 돈이 아니에요. 환경도 아니에요. 여러분, 남들이 나를 좀 괴롭히고 나에게 하는 것도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러한 문제들 가운데 성령님을 모셔들어 보십시오. 인간관계 문제 분명히 있습니다. 그때 성령님을 모셔들어 보십시오. 성령님을 호스팅해 보십시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돈도 아니에요. 환경도 아니에요. 여러분, 성령님이 모셔드리면 여러분 인간관계 문제가 해결됩니다. 여러분, 성령님 모셔드리면 여러분 돈의 문제도 해결됩니다. 여러분, 가난이 끊어져요. 여러분, 성령님이 가난을 끊으실 때 어떻게 끊으십니까? 여러분, 하늘에서 돈을 확 떨어뜨려줘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돈을 떨어뜨리는 게 아니라요, 성령님께서 분명히 여러분들 가난을 끊으시려고 한다면 여러분들에게 오셔서 누구에게 플로잉 하라고 할 거예요. 누구에게 나눠주어라라고 할 거예요. 하나님이 나한테 헌금하라 그런 얘기는 하나 안 하실 거예요. 성경에 있어도. 여러분들 오해할까 봐.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정말 축복 주시려면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성령님 쫓아가면 여러분 플로잉 하시나요? 내 돈을 다른 사람한테 할 때 있죠. 그때 여러분 인색함이 끊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때 자유화가 임합니다. 그때 천국이 임하고요. 그것을 통해서 뭐가 임하냐면요. 하늘나라의 재정이 오기 시작합니다. 이 기쁨을 누려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것을 모른다면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여러분 진짜 너무 괴롭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관계, 우리 교회도 인간관계에 문제가 있을 수 있고 저와 여러분의 삶에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런 곳에 성령님을 모셔들어 보십시오. 특별히 2013년이 지나기 전에 인간관계 잘 해결하시길 축복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관계를 여러분 해결하실 때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문제 있는 사람한테 먼저 다가가라고 할 거예요. 그래, 그 성령님을 쫓아가는 그런 거예요. 그렇게 되면 우리는 수많은 주님 제가 억울합니다. 주님 제가 억울합니다. 제가 억울합니다 하겠죠. 그러나 여러분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것은 인간관계에 문제가 있다면요. 인간관계에 문제된 사람들에게 다가가게 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는 제가 만난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에요. 저도 인간관계에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어요. 저희 누나, 저희 아버지, 가장 가까운 사람이 항상 인간관계 문제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 그러한 관계에서 성령님을 모셔드린다면 성령님은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먼저 다가가라. 그때 여러분들이 육신을 붙들고 있는 게 누굽니까? 여러분 자아들이 나타날 거예요. 그렇죠? 야 내가 얼마나 억울한데. 내가 얼마나 저한데. 여러분 항상 어린아이들은요. 억울하다는 얘기 많이 해요. 그렇죠? 네, 근데 성장한 사람은 항상 무슨 얘기합니까? 성장한 사람은요. 미안하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바로 그러신 분입니다. 여러분 성령님 여러분의 삶 가운데 초청드려지고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환경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돈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있는 곳에 성령님을 모셔드리면요. 여러분 환경이 어려울 때는요. 성령님께서 새로운 소망으로 계속 이끄십니다. 믿음을 주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걷지 환경으로 걷지 않습니다. 성령님 오시면 여러분 환경을 뛰어넘는 믿음을 주십니다. 소망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그것으로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그것으로 축복하십니다. 여러분 가장 탁월하게 마무리를 잘하는 것은 바로 성령님을 모셔드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돈 문제에 성령님을 모셔드리고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환경 가운데 성령님을 모셔드리고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인간관계 속에 성령님을 모셔드리고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대로 따른다면 여러분의 육신을 따르지 않는다면 여러분에게는 천국이 임하는 것을 경험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사실 너무 재밌어요. 신앙생활은요 정말 지루하지 않아요.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신앙생활은요 여러분 정말 안 돼도 잘 되고 앞으로 넘어져도 돈 죽고 뒤로 넘어져도 뭐 한다고 그러죠? 앞으로 내면 코가 깨지지 않고 앞으로 넘어지면 돈 나오고요. 뒤로 깨져도 돈밭에 누워요. 예. 축복의 밭에 누워요. 여러분 성령님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문제들 가운데 여러분 재정들 가운데 여러분의 관계들 가운데 초청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분이 인도하신 대로 쫓아가십시오. 그러면 천국이 여러분 삶 가운데 오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은 정말 재밌어요. 이것을 한다면. 제가 세시 얘기를 간증을 잠깐 해야 되겠어요. 우리 HC 때 나눈 건데 격려하는 것이 아니라 너무 잘해서 나누는 거예요. 세시가 이제 회사를 갔대요. 회사를 갔는데 회사에 어떻게 여러분 했는지 실제로 알려드릴게요. 회사를 갔는데 회사 팀원이 한 10명 정도 된대요. 그런데 지난달에 어떠한 성령님의 감동이 있었는지 회사에 생일자들을 다 써기 시작했대요. 찾아서. 그런데 한 부장님이었나? 부장님이 그 생일이 월요일이었대요. 일요일이었대요. 일요일이었는데 금요일 날부터 그것을 적기 시작했대요. 그런데 이제 그래서 이 사람들한테 그냥 보내지 않고 케이크를 해주고 카드를 써가지고 그 카드에다가 다 축복의 말들을 10명이 다 써주는 그런 새로운 문화를 좀 만들었대요. 그런 일이 없었대요. 그래서 이제 회사에 가서 이제 그것을 하는데 근데 여러분 회사를 갈 때 회사에서 돈이 나와서 하는 게 아니에요. 누구 돈을 털어야 돼요? 예, 자기 돈을 털어야 돼요. 그때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여러분 사단의 육신의 생각이 어떤 게 올라올까요? 잠깐 나는 받았는가? 이런 거 올라오겠죠. 그죠? 난 받았는가? 나 못 받았는데 근데 내가 왜 해줘야 돼? 이런 생각이 들죠? 자, 이게 무슨 생각이에요?
육신을 쫓아 사는 생각이에요. 그러면서 내가 귀찮게 이것을 왜 해야 돼? 그러고 얼마짜리? 28,000원짜리 했대요. 케이크. 28,000원 싸요? 비싸요. 여러분 개인적으로 28,000원 돈을 한다는 게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러고 더더욱 어려웠던 건 그거예요. 그래, 근데 이 부장님은 일요일이니까 다음 주 월요일부터 내가 시작하기로 했으니까 제껴도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왔을까요? 네, 들어왔대요. 들어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봐보세요. 여러분 많이 받고 싶으십니까? 여러분 선물 많이 받고 싶으세요? 그러면요 많이 주십시오. 많이 플로잉 받고 싶습니까? 예? 그러면 많이 베푸십시오. 성경은요 원수는요 긁어 모아라 얘기합니다. 성경은 뭐라고요? 나누어라. 예수님께서 너희가 받고 싶은 대로 행하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세시가 새로운 그곳에 늘 움켜쥐고 그러는 문화에다가 어떻게 했어요? 반대형으로 풀기 시작했어요. 예. 그리고 거기다가 예언적인 글들을 써줬다는 거예요. 저기 우리 부장님은 최고의 엑설런트한 디자이너가 될 것입니다. 라고 그런 어떤 문화들을 새롭게 풀어냈어요. 자, 성령님이 새로운 일을 풀어내셨고 육신도 그 자리에서 분명히 역사합니다. 세시가 했을까요? 예, 할렐루야. 아멘. 자, 성령을 쫓아 행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여러분 분명히 보십시오. 그 자리에 놀라운 영적인 어떠한 큰 균열을 가게 합니다. 원수의 경관진에 큰 균열을 가게 합니다. 그런 한 행동이 큰 균열을 가게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는 이번에 선옥자매님 우리 조종한 오늘 우리 저기 복음의 아빠 못 왔지만 그 선물을 준비했더라고요. 성경 퀴즈 할 때. 여러분 즐거우셨죠? 와, 너무 잘했어요. 진짜 너무 맨날 세워야 될 것 같아요. 이 두 분 안 세워서 섭섭해할 것 같아. 근데 이 두 분이 여러분 그 선물 누가 준비한 것 같아요? 예, 사비였어요. 저는 준비하는지도 몰랐어요. 자기 사비를 가지고 나눠준 거래요. 여러분 뭐 자유시간이든 어떠한 것이든지. 할렐루야. 여러분 그 가정에 축복이 돌아오는 것이 보입니다. 할렐루야. 작은 것이라도 그렇게 나눌 때 여러분 원수의 경관진에 끊어지게 됩니다. 천국이 오게 됩니다. 천국이 우리 것이 되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A.L. 스탠리 부인이라고 한 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너무 좀 마음에 와닿았어요. 자, 따라볼까? 만족하게 살고 때때로 웃으며 많이 사랑한 사람이 성공한 사람이다. 예. 이 말을 들을 때 반대로 생각하면요 정말 만족하지 못할 만한 세상이에요. 그렇죠? 여러분의 삶 가운데 찾으면 찾을 것이 너무 많아요. 웃지 못할 환경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사랑하지 못할 만한 사람이 우리 주위에 너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 A.L. 스탠리 부인이라고 하는 분이 생각해봤을 때 이분이 이런 글을 썼다는 건 이분의 삶에 이러한 일이 너무 많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한 채의 비결을 배웠던 것 같아요. 바로 정말 만족하게 사는 법이에요. 성경적이죠? 항상 모든 일에 범사에 감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너무 감사할 것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이 정말 진정한 행복이에요. 여러분 웃을 일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환경이 너무 안 좋고 어려울 때 웃게 되겠습니까? 아니요. 웃지 못할 상황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분은 기뻐했어요. 말만 바꿨어요. 그러고 많이 사랑하는 사람. 그렇죠? 기도했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법들을 배웠죠. 이 사람이 정말 진정한 성공자입니다. 이 사람들이 진정한 성공을 하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지옥은요 이기심이에요.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오시는 것은요 이기심을 제거하기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 지옥은요 사람들 지옥이 어디냐 하면 지옥은요 뭐냐면요 무적행이에요. 무적행이라는 건 모든 것들을 빨아들이는 거예요. 이 세상에도 블랙홀이 있고 우주에도 블랙홀이 있는데 블랙홀은 여러분 심지어 모든 물건도 빨아들일 뿐만 아니라 지옥 빛도 빨아들인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옥이 되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예수님의 빛을 너무너무 선포해도 여러분 빛조차도 어떻게 해요? 무적행으로 만들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바로 이기심이 그렇게 만드는 것입니다. 자기의 길만 생각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사람들 많이 해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나는 사랑받고 관심받아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서운하고, 안 챙겨주면 억울하고 서운하고, 섭섭귀신 들어와가지고 괴로워하고, 그죠? 여러분 이것은요 속이 좁아서 그런 게 아니에요. 이것은요 지옥이랑 연결돼서 그래요. 여러분 만약 이런 부분들이 나타난다면 여러분들 지옥을 빨리 끊으셔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섭섭귀신이라고 표현하잖아요. 그죠? 나는 사랑받아야 되고, 나는 관심받아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서운하고, 생일 같은 거 안 챙겨주면 마음에 그냥 여기다가 노트 하나 쓰고 있고, 그죠? 예. 억울하고 서운하고. 여러분 속이 좁아서가 아니에요. 여러분 지옥이랑 우리 마음이 연결돼 있어 그래요. 이기심으로. 그래서 지옥이 열려서 끌어당기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은요 나의 관심이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러고 받고 싶은 마음이 사라지고 무엇을 줄까 생각합니다. 남이 나에게 잘해주기보다는 내가 다른 사람에게 잘해주는 것을 신경 씁니다. 어떻게 하면 나도 어렵지만, 나도 고통스럽지만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할 수 있을까? 이것을 생각하는 것이 바로 천국이 풀어지는 일입니다. 그것을 고민하는 것, 그것이 천국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이 이 지옥의 권세를 십자가로 이기시고 승리한 것을 선포했습니다. 여러분 성령님께서는 이 십자가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예수님 안에는 이기심이 없습니다. 예수님 안에는 이기심이 없습니다. 그분 안에 여러분 성령님으로 함께 들어간다면 여러분 천국이 여러분 가운데 임하는 것이 너무너무 확실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바로 이런 삶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로 가는 삶입니다. 신앙생활은 재미없지 않아요. 여러분 놀라운 천국을 여러분의 삶 가운데 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크리스찬이 되었는데도 여전히 이기심이나 여전히 이런 육신의 일들로 여러분 액티베이션하거나 활성화시킨다면 우리는요 신앙생활에 아주 놀라운 재미를 아직 못 느낀 거예요. 그것을 여러분 느끼셔야 됩니다. 무엇보다 여러분의 재정에서, 여러분의 환경에서, 여러분의 관계 속에서 여러분 성령님을 쫓아 행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반드시 천국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반드시 여러분 세상에 갖지 못한 기쁨을 얻게 될 것입니다. 세상에서 갖지 못하는 여러분 평강을 얻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입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 마음이 시원해지기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천국입니다. 이것이 삶의 천국이 풀어졌다는 증거예요. 이것이 천국이 내 삶에 풀어졌다는 증거이고, 그러한 삶을 사는 사람이 천국에 가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사는 것이 천국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내 마음 가운데 지옥이 있다면 여러분 지옥을 가진 않겠지만 지옥에 살지 마십시오. 성령님과 함께 천국으로 인도받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되어서 우리 영이 풀리기 시작하면 여러분 삶에 놀라운 변화는 일어나게 됩니다. 할렐루야. 갈라디아서 바울이 너희가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는 것이 무슨 일이냐 이렇게 얘기까지 합니다. 여러분 많은 그리스도인의 삶 가운데 가장 큰 어려움이 바로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게 되는 일입니다. 갈라디아 교회도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 2013년의 삶이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는 일이 있다면 여러분 성령님과 함께 과감하게 끊어내기를 축복드립니다. 과감하게 끊어내십시오. 할렐루야. 2014년에는 여러분 좀 더 주시기를 축복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 먼저 다가가기를 축복드립니다. 그리고 뭐 사랑받고 관심받고 뭐 나랑 뭐 이런 것보다는 먼저 주기를 축복드립니다. 먼저 다가가기를 축복드립니다. 할렐루야. 그분을 초청하십시오. 그분을 따르십시오. 그러면 놀라운 변화를 맞이하게 되는 2014년이 되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2014년을 여러분 준비할 때 이렇게 좀 준비했으면 좋겠어요. 자, 소망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어떤 소망? 성령님께서 주는 소망을 여러분 가운데 갖기 축복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로마서 15장 13절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소망의 하나님, 따라볼까?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케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기를 원하노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어떤 분이냐면
소망을 주시는 분입니다. 따라볼까? 하나님은 내게 소망을 주시는 분이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낙담시키는 분이 아니에요. 절망을 주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분입니다. 아까 성령님 우리에게 성령의 길을 가게 하고 육신의 길을 가게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소망을 주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2014년이 소망이 되십니까? 무슨 소망 하십니까? 네, 좋습니다. 살 빠지는 소망. 좋아요. 저도 소망이 있어요. 저도 좀 살이 빠지는 소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2014년 우리 HC 때 내년을 준비할 때 제가 하루에 이틀 동안 운동을 했는데 5일을 운동해야 되겠다, 일주일에. 축구하러 간다는 거 아니에요? 사이클이나 수영이나 하여간 건강관리 해야 되겠다. 그래서 좀 여기가 좀 라인이 좀 이렇게 들어가는 꿈을 꿉니다. 소망. 여러분, 또 소망하시는 분 얘기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소망을 여러분의 말로 해보십시오. 예, 과대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할렐루야. 세씨, 남자친구 생긴 소망. 예, 좋습니다. 소망. 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예, 아멘. 여러분, 뭔 소망합니까? 하나님 여러분에게 주는 소망이 무엇입니까? 예, 저도 그 소망하고 있어요. 여러분, 어떤 소망을 갖고 있습니까? 2014년에. 소망? 어떤 소망을 갖고 있습니까? 예뻐지는 소망. 예, 좋아요. 예, 예. 여러분, 이 말씀을 잘 연구해 보면요, 이렇게 해요. 하나님의 소망을 계속 받게 되면요, 기쁨이 가득해지신대요. 따라볼까? 하나님의 소망이 내 속에 계속 받게 되면 기쁨이 넘친다. 기쁨이 넘치게 된대요. 하나님의 소망이 우리의 삶 가운데 계속 오게 되면요, 기쁨이 넘칠 뿐만 아니라 평강이 넘친대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소망이 계속 오면요, 평강이 찾아온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바울이 기쁨과 평강으로 믿음 안에서 너에게 넘치기를, 누구를 통하여?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을 통하여 여러분에게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삶 가운데 소망이 계속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소망이 넘치는 이야기들을 계속 들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계속 꿈꾸십시오. 여러분, 계속 성령님이랑 교제할 때 하나님의 소망이 오기 시작합니다. 성령님을 받아들일 때, 호스팅할 때 계속 소망이 넘치게 되는 거예요. 꿈이 넘치는 겁니다. 할렐루야. 2014년에 여러분의 말로 하십시오. 남자친구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예. 오마이갓. 왜 성규가 셋이 왜 오마이갓이에요? 예. 네. 네. 여러분, 망할 생각하면요, 망해요, 인생이. 남자친구, 여자친구 못 만날 생각하면 못 만나요. 나는 망할 거라 생각하면요, 망해요. 여러분 무슨 생각하고 무슨 소망을 꿈꾸는 거가 여러분이 돼요. 무슨 꿈을 꾸실랍니까? 전 2014년도 여러분들이 이런 꿈을 꿨으면 좋겠다고 나름대로 우리 교회적으로, 저 개인적도 있지만 저의 개인적인 꿈도 있어요. 저도 자녀 하나를 더 갖고 싶어요. 네, 좀 4명까지 원했었어요, 사실. 네, 그런데 여러분, 2003년도에 제가 한 청년을 만났어요. 그리고 그 청년에게 제가 갖고 있었던 2003년의 소망을 막 얘기했어요. 근데 그 청년이 저를 자기 집에 들어오게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청년과 함께 그 소망의 이야기들을 계속 얘기했어요. 그래서 세워진 게 어딘지 아십니까? 이 교회예요. 10년 전에. 소망을 얘기했을 때 여러분, 이 자리가 10년 전에 있었던 일이에요. 근데 저는요, 여러분들과 또 다른 이야기를 좀 하고 싶어요. 여러분, 우리에겐 꿈이 있습니다.
우리에겐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소망. 할렐루야. 저는 이런 소망을 꿈꿉니다. 우리 이기는 사람들의 교회가 합정도 가서 거기에 아주 놀라운 카페도 세우기를 원합니다.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정말 좀 차원이 다른 블레싱 샤워 커피숍을 차리길 원합니다. 저는요, 홍대 소구장 같은 데 가서 한 곳을 인수해가지고 거기서 기도의 집을 세우고 싶어요. 그럼 우리 성현전사가 더 강렬할 거예요. 그죠? 제가 완전 서포트입니다. 할렐루야. 저는 그런 기도, 청년들이 날마다 예배할 수 있는 그 소곡장들을 해서 예배하는, 찬양하는, 이렇게 뜨겁게 찬양하는 그런 꿈을 꿉니다. 할렐루야. 저는요, 이기는 사람들 공동체 센터가 세워지기를 꿈꿔요. 외곽 지역에. 그래서 지금도 땅을 보고 있어요. 믿음으로. 돈이 있냐고요? 아니요. 돈이 있어서 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믿음이 있을 때 하나님의 재정이 풀어집니다. 믿음이 있을 때. 그래서 저는 꿈이 뭐냐면, 지금도 저 북한산 저 온천 마을에다가 땅을 봐놨어요. 그리고 그 옆에도 땅을 봐놨어요. 여러분, 그곳에 이기는 사람들의 공동체들이 세워지는 걸 꿈꿉니다. 할렐루야. 전 또 꿈이 있어요. 저 북한에, 저 신의주에, 그 김일성 평양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전 그 꿈이 있어요. 거기에 교회를 세우고 거기서 학교를 세우는 것이 저의 꿈입니다. 전 또 꿈이 있어요. 열방을 제자 삼고 선교하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저에겐 꿈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에 가서 주님이 진짜 다시 오실 길들을 예비하는 그러한 장소들을 우리가 맡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의 꿈입니다. 여러분들 소망의 하나님 여러분의 삶 가운데 소망으로 넘치게 하기를 축복합니다. 기쁨과 평강이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반드시 입으로 얘기할 겁니다. 여러분의 꿈들을 이야기해 보십시오. 하나님 앞에 받았던 여러분의 소망을 이야기해 보십시오. 그것이 바로 여러분의 내년이 될 것이고 여러분의 후년이 될 것이고 10년의 여러분의 것이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하나님 앞에 이 시간, 이런 시간들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꿈꾸시게 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 나 개인적으로 또 가정적으로